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0쪽에 있는데요.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티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제티슨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제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림으로써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는 이런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제티슨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추락이나 파손의 위기 상황에서는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죠. 제티슨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림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버리려고 하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면 그것이 아깝다라는 것이죠. 또한 왠지 두면 언젠가는 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두면은 언젠가는 쓸 것 같아요. 그러나 1,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물건은 장소만 옮겨졌지 대부분 쓰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버릴 때면 과거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그 물건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바꾸려면 이 추억이 있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있었던 추억이 있어서 그것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방이나 공간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물건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두 개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샀을 때 그 하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있고, 또한 산 것도 또한 그대로 있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그 물건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버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이 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컵에 물이 지금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물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새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버리지 않는 이상 새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삶에도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들 집에 가서 버려야 되는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롱이나 베란다 혹은 이렇게 짐을 보관하는 곳을 가보시면 버리려다가 아깝다고 여겼던 물건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는 마음에 보관했던 오래된 물건들 경우에 따라 수리비 혹은 수선비가 더 나옵니다. 수리비 또는 수선비가 더 나오니까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셔서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제 보였을 때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려서 그 공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방해가 되는 것들 과감히 오늘부터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 무엇일까요? 생명의 책이 되는 이 성경에 그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죠. 그 내용들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8절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아멘. 8절을 보게 되면요, 소유가라고 시작합니다. 소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소유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사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이들에게 사자라는 단어를 물어보면요, 사자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한두 분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숲속에, 즉 밀림의 지배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한 포악하기도 하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소유가 숲속의 사자와 같이 변화되었다.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그 사람들이 숲속의 사자, 즉 유다 백성들이 변질되어 숲속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되었으니 이 말인즉슨 이들이 스스로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세계의 지배자로 끝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누구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고, 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숲속의 왕이 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니 이들이 이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조차 위협하려 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의 길을 버리지 못한 유다 백성들, 이들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었으니 그것은요, 하나님조차도 위협하려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려 한 유다의 변질된 모습을 미워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8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숲속의 왕이 되려는 이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만들려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 이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이 뛰어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방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재능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전능자가 되어버립니다. 나보다 이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항상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만들려는 생각, 숲속의 왕이 되려는 그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생각들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그 숲속의 왕이 되려는 그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숲속의 왕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 마음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소유가 내게 다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9절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소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변질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로 무늬가 있는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무늬는 즉 무늬가 있는 매라는 말은요. 이 무늬라는 단어는 혼합주의에 물들어 변질된 모습이며 길들여지지 않는 포악한 매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늬가 있는 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혼합주의에 물들어 변질된 이제 모습이며 길들여지지 않는 포악한 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오히려 먹잇감처럼 공격하는 존재가 된 매, 즉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제는 무늬가 있는 매가 되어서 주인조차 공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크리스천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그 문화를 따라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문화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문화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어느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문화를 즐겨하며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핑계로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듯이 무늬가 생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백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들어와서 어느 부위는 파란색, 어느 부위는 빨간색, 어느 부위는 검정색.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9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어느 순간 포악한 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고 하나님께 보여서는 안 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못된 그 문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비둘기와 같이 순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신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나의 이 하야에 된 이 마음, 순결한 이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의 문화가 있다면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가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지인들이, 또한 우리 주변 가족들이, 친척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반한 그 모든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버릴 때 누구를 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되는, 포악한 사자가 되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문화를 버렸을 때, 말씀에 반하는 그 세상의 문화,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버리며 그 자리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는 것만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파괴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우리의 그 빈 자리, 버려진 자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아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